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과 그 의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예컨대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욕망과 정욕으로 살던 자들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이제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경에 나아가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채워가며 점점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바꾸는 일.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사랑을 갖게 하시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너희를 부르신 이가 있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못을 챙겨 입고 나왔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시작과 중간, 끝이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지게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이유는 그냥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 이 모든 것의 동기와 근거와 목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옷 입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깨닫는 과정이 신앙의 모든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미쁘신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중간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잘 쓰지는 않는 말이죠. 미쁘다. 예쁘다는 말은 되게 많이 쓰죠. 근데 미쁘다라는 말은 잘 안 써요. 대신 미덥다라는 말로 주로 쓰죠. 근데 이 말을 미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신뢰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미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반드시 실천한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면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하는 것. 자, 가장 먼저는 우리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나라의 말이 뭔지 모르고 주로 세상에서 배운 말들, 세상에서 체득된 말로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전에 믿음, 소망, 사랑 각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으로 통해서 깨달은 개념이 있었는데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는 말임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배우는 것처럼 다른 나라 어떤 외국어를 배울 때 어휘를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말들의 개념을 조금씩 우리가 배워갑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말을 해도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해서 그렇죠. 우리는 말을 하면 잘 지키고 싶어요. 벌써 2023년 1월 다 지나가네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 세우고 이걸 이루려고 하고 내가 이걸 할 것이야. 이렇게 이걸 다짐해 우리 선포해 막 이렇게 설명해도 육신도 연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들에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이룬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실하다,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항상
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하여 이루시는 분이 있으신데 바로 그분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배하게 하시죠. 예배 때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저도 한 주간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들어서 본문을 준비한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왜 듣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룰 것임을 우리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나와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 때 나오는 것, 또 예배 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저희한테는 큰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가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증인, 보았다라는 거잖아요. 목격자라는 거죠. 뭘 보았다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목격자의 증인이기 때문에 먼저 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가운데 몸소 체득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이게 성경의 지식을 이렇게 쭉 가르치시는 내용이네 이렇게만 듣지 마시고 저 말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면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말을 추임새라고 하기도 하고 응답하다 화답하다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것입니다라고 저는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시내산에서 선포할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올라가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나올 수도 있었고 나와서 반응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메신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 이것들 붙잡고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시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바로 위에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우리 말씀을 읽을 때 꼭 이제 아멘이라고 이제 붙이는데요. 다 읽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선물을 주셨는데 나한테 주세요. 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죄인 중에 괴수라서 진짜 나쁜 사람이었나 보다. 정말 못된 짓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원문을 쭉 풀어보시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은 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은혜 받을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갈게요. 그래서 운동 경기에 표현하기도 하고 군대에 가는 것도 표현해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상을 받는 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장 먼저 상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항상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좀 더 감동적이고 뜨거워져야 되는 것은 메신저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그 말을 받아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 것이 되게 해달라.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를 설명하죠. 첫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첫 번째는 거룩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신대요. 또 하나 말씀. 그 다음 나온 구절.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거룩하게 하는 것과 보존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도 했지만 이 말씀을 똑같이 받는 모든 자들, 온 땅에 온 사방에서 동시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고 내 것으로 받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으로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볼까요? 거룩하게 하신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었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 거룩하게,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니면 들으시는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한자어로 풀면 거룩할 성, 무리도,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성도라는 말로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있대요.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성경에서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특별히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선물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를 오면 가장 먼저 부른 명칭이 성도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직분을 받기 전에 성도님.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 부를 때 특별히 이제 호칭이 없다 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딱 부르긴 조금 어색하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호칭을 붙여서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님이라는 뜻은 첫 번째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고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증거하실 수 있어요? 네, 이걸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라요.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고?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교회를 오시는 그 순간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부터 점점 우리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점점 더 많이 크고 넓게 깨닫게 되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하게 하셨고 말씀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자신의 모든 것들 내어주시기까지 완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고아인 줄 알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과부인 줄 알았어요. 나는 부모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난 늘 외롭고 쓸쓸했는데 날 사랑하시는 자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다라는 거죠. 혼자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저와 여러분들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부르셔서 어머나 2023년 1월 29일 날 옥톡에서 예배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대로 상황이 이렇게 되는 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왜 삽니까? 라고 하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의 결과 내가 사랑받는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는 자들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불리심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지 않습니까? 목사는 직분, 이제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고 진짜로는 성도죠. 왜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요즘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걸 너무 느껴요. 그래서 다시 여드름이 나는가 봅니다. 너무 그런 생각. 이게 밀려오는 그 감정이 어쩔 때는 이렇게 툭 떨어지다가 또 어쩔 때만 이렇게 막 차올라요. 왜 이렇게 차올랄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돌아보니까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나를 옳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 부르셨구나. 자, 이것들을 깨닫게 됐네요. 특별히 오늘 옥도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주시는 말씀이 흠없게 보존하신다라는 말을 주셨어요. 흠없게 보존하신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무슨 흠이 있다는 건가? 성경에서 흠없게 보존하신다라는 개념은 뭘로 설명을 하냐면 교회를 설명할 때 흠없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 것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죠. 앞에는 이제 성도라는 개념이 뭔지를 잠깐 봤고요. 지금은 교회라는 개념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 이렇게 이해하면 옥토교회 그러면 저 서청도에 있는 건물, 옛날식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닮은 고분 옆에 있는 이렇게 건물을 이제 보통 사람들은 교회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교회의 원래 뜻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이걸 한자로 풀어서 가르치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원래 의도가 있어요.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집합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혀하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에 다 모아놨어요. 이 모아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이 교회의 모형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의 모임, 이 사람 저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가 무슨 동창회, 향후회, 반창회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모여져 있어요. 집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집합이 된 모양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라고 명칭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여진 곳이다. 모여진 장소다. 모여진 하나님의 성전을 부르는 말로 가르쳐 주신 말이 교회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왜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노아의 방주로 설명하기도 하죠. 그렇죠? 성막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성전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안에 가만히 보면 모양만 있고 외형만 있지 내 안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세상 일을 경험케 하심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를 점점점 알게 하시면 우리 안에 마치 방주가 지어지듯이 말씀의 그 제목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되고 말씀의 벽들이 쌓이게 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는 성전과도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성전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가진 원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상태, 그런 모양을 가리켜서 영혼, 몸 가르치는데 이것을 우리로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고요. 자, 이제 성도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세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지식들을 깨닫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행하신 그분을 알게 하시려고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인생이 짧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성경도 70 내지는 80 정도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굉장히 큰 기적과도 같은 기쁨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루는 성취가 어떤 이루는 어떤 성공 이런 것들도 굉장히 쾌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땅 위에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또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점점 지식이 쌓이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점점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찬양의 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기도의 소리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바꾸시려고 불러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처럼 교회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진짜 더 큰 교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뜻이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2023년도 우리가 이제 시간 가운데 옥토교회 또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공간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그냥 주시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시려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말씀 조금 더 볼까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그렇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 낮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을 깨달은 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죠. 이전에는 어둠에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무슨 뜻이냐? 보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다른 말로 이제 섞여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둠, 눈은 떠 있는데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빛이 비추게 됩니다. 빛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낮이 되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뭘 보는 겁니까? 세상을 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빛, 낮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보게 하시는 것, 이걸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전에도 이게 다 우리가 안 보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눈도 보이고 귀도 들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느냐, 아버지의 뜻으로 보이느냐, 이게 진리 가운데 분별하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깨닫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로 시작된 그 십계명의 이것들을 주일학교 때부터 잘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그 십계명의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산 위에서 가르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자, 이 뜻은 너희에게 이걸 규칙으로 지켜내거나 너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편지와도 같은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것들 하나씩 풀어주신다는 거죠. 이전에는 지식으로 가졌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있었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날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전에는 세상을 따르고 자신의 육신을 따르고 자신의 생각을 따랐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여서 그 안에서 생각하게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갑자기 등장한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어지러운 상태, 비어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는 그 빛의 능력이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내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여섯째 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게 다 이루어지면 일곱째 날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 내용으로 우리가 풀어야 이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가지고 있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군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진리를 깨달은 자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불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 다시 말해 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걸 불의라고 하죠. 우리가 원래 불의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산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이걸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직하거나 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하는 걸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걸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근데 어떻게 따르느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르는 것. 이전에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유전을 따랐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남들이 그렇대, 그게 좋대, 그렇게 하는 게 낫대, 이렇게 이제 늘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걸 분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걸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대로 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옷을 입는 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흉배를 쓰고 구원의 투구,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 전통이, 이 문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어서 옛날에 보면 임금이나 귀족들이나 고관들이 옷을 입을 때 이 가슴에 흉패라고 하는 걸 이제 하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 동양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림 같은 걸 많이 그렸어요. 호랑이라든가 뭐 봉황이라든가 기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슴에 새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보면, 특히 제사장이 입었던 옷, 에봇이라는 옷을 살펴보시면 가슴에 보석들을 이제 박아놨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낼 때 이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쓰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은 믿음과 소망, 사랑의 호심과 소망의 투구, 즉 내가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진리의 옷, 그리스도의 옷, 머리를 그리스도의 머리로 쓰고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혼자 사는 것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거룩함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되어서 마치 나무에 접붙임 바 된 가지야 나무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많았다면 이제는 바뀌어진 자는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결정하면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점심때 뭐 먹을지 내가 먹고 싶은 거 결정하면 이 쾌감이 있어요. 그런데 맛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잘된 결정일 수도 있고 잘 되지 못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이렇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항상 좋지 않아요. 항상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오히려 확률적으로 보면 더 나쁜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은 당장의 눈에는 우리 마음에 드는 것 같지 않지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거룩하게 한 자, 사랑받는 자들은 자기가 안 하잖아요. 다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하고 아빠가 해요. 그렇죠? 나 스스로 하지 않아요. 밥 먹고 싶으면 밥 한마디 하면 돼요. 물 먹고 싶으면 물 다 갖다 줘요. 사랑받는 자 특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받는 자,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었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야 라고 주시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될 때 이걸 거룩하다고 이야기해. 왜? 세상에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거든. 세상에는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살고 있거든. 그러나 너희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거룩하다, 이걸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억지로 하였다면 또는 열심히 하였다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워요. 마치 내 몸에 딱 맞는 명품 옷을 딱 입었을 때 물론 사진은 못합니다만 입었을 때 딱 붙는 그 느낌,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어야 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이제 흠이 없이 보존하게 하다라는 내용인데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만 제가 좀 읽어볼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은 강론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큰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주제의 개념을 이 구절들을 이해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바로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이런 모양이에요. 자, 게으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계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한 상태에서 계속 삐뚤어지거나 돌이키지 않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세요. 왜요? 우리를 격려하시기 때문이죠. 힘이 없고 연약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왜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힘이 없다면 권면하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명령으로 이걸 주셨는데 원래 의도는 뭡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늘 기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전에 슬픈 날이 많고 속상한 날이 많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루게 할 건데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야.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는 자가 될 것이야. 그래서 그 증거들을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이런 사람들 사역 통해서 보지요.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으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찬양한단 말이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지 너무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너무 좁고 비좁고 힘든데 너무 행복한 그 경험을 우리로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자이구나.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잘하라라는 말로 예를 들고 있죠. 근데 말하는 여기서 남편은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신랑을 가리키는 말이고 교회는 누굽니까? 아내잖아요. 저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내, 교회란 말이죠. 근데 우리를 누가 사랑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래서 목숨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신앙은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나? 아니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깨달으면 이게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한다란 말, 사역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역자시고요. 우리는 그냥 받는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엔 다 그분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재직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직분을 맡으셨죠.
이 직분을 맡으신 이유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열심히 하다 보면 안 되는 일이 더 많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걸 하게 하셔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변할 사람이다. 아유,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평생에 한 번도 변한 적 없어. 변하게 하신다라는 거. 이걸 꿈꾸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배우시고요, 그분을 깨닫게 되시고요, 이것들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시는 우리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자, 그것들 발견해 나아가시면서 우리가 누군가 저기 보화를 발견한, 성경은 그걸 보화를 발견한다고 하거든요. 발견하셨으면 교회 와서 막 자랑하셔도 돼요. 내가 봤어요. 우리 하나님 봤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교회고요. 그걸 노래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찬송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짜 세워진 교회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사랑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